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은 굉장히 많이 무더웠죠? 그렇죠? 시험은 대부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난 친구가 몇 명 있죠?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 시험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시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험이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변에 있는 누구의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껏 다해서 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학업에 열심히 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않고 능히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갈 때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소하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로 다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행위, 국가와 국가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크게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벌어진 저 먼 타국 땅에 벌어지는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이 참 참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린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이나 지금 또 전쟁을 겪고 있고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그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쟁은 반드시 승리와 패배가 결정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물론 전쟁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의 참 양면성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전쟁을 하진 않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는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이고 또한 옆에 있는 또한 동료가 경쟁자이고 또한 무수히 많은 경쟁 사회에서 들어가서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꼭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되는 이 삶의 전투는 이미 우리가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복음에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오늘 들은 말씀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차지하는 이 정복 전쟁 앞에 이제 첫 번째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6장은 당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과 그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전략과 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저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이 왜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전투일까요?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특히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을 깬다라고 해도 그 안에는 또 다른 성벽을 또한 부숴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다른 성읍들과 다르게 그 성벽의 높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샘물이 넘쳐나고 곡식과 음식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면은 백전백승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전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1절의 말씀에 성벽을 걸어 잠은 거예요. 이제 동일하게 그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희한한 전술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벽 주변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제사장들은 손에 들고 있었던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전투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신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뭔가 탁월한 전략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관광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아요. 그리고 그 말에 한시의 오차도 없이 양각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 결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에 들어가서 승리를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첫 번째 전투예요. 이 첫 번째 전투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치러야 되는 정복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누구에게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누가 얻으신 걸까요? 이 전쟁의, 이 전투의 주인이자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저 승리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뭔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승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생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방법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적과 대학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것은 분명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싸우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은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승리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자의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직종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체가 승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있나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를 원하나요? 참고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때론 힘든 것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의 물음에, 그런 세상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의 현장은 냉정하게 말하면 전쟁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전쟁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승리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투에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의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이 견디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아니하고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한 전투와 전쟁의 삶의 여정이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승리자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모든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능히 견디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싸우는 주의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믿음의 도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한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미 보장된 승리를 얻기 위하여 능히 달려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도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